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그 생명의 충만한 은혜로 빛을 비추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어 오늘도 그 생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걸어온 모든 발걸음,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또 이끌어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새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드시고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송구영신 예배 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새해 시간을 같이 맞이했었지만 주일로서는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얼굴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갑자기 좀 싱거운 생각이 드네요. 좌우 분, 앞뒤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싱거운 생각이라고 하면 원래 이렇게 인사할까? 잘 여기까지 살아 계셨군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다가 싱거운 생각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그 1차원적인 것보다 더 크고 깊은 고백이 있죠. 여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한번 좌우 앞뒤 분과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올 때 순서와 다르게 갈 때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남은 순서를 알 수 없고 우리는 감도 은혜인데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 아직 이 땅에 있음도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 또 이 2022년 새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왜 나누게 되는지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에 이제 통독 본문과 그리고 좀 깊이 묵상하는 개인 묵상, 이제 그 개인 묵상은 새벽 기도회와 또 같은 본문으로 가는데요. 두 가지를 다시 이원화해서 갑니다. 재작년 체제인 것인데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이제 통독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십사 하고 맥체인 표를 드렸었는데 이제 좀 작년에 또 새롭게 된 것들을 이어받아서 통독도 어느 정도 조금 안내하는 영상을 제공은 하면서 이제 두 가지 본문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일 본문까지 또 다른 본문으로 가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주일 본문이 또 여러분 구역에서 새해는 이제 좀 구역도 정상 이제 운영이 돼야 할 텐데요. 구역 본문이 또 될 텐데,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본문도 될 터인데 또 세 가지 본문이 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주일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회 그 진도로 나아가면서 또 개인 묵상하는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그 지난 한 주간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다시 더 깊이 주목해야 할 그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간 한동안은 누가복음을 건너뛰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 복음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셨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의 서론격인 1장 1절에서 4절을 어제 토요일에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말씀은 그거 하나밖에 없기에 또 마침 처음 시작하는 서론도 그냥 서론 같지만 또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 있기에 또 그리고 마침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때 이미 새해의 방향성에 대해 어느 정도 나누었지만 또 그 새해 방향성과도 관련되는 바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까지 설명이고요.
본론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1절부터 이어진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한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제가 좀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아직 새 교재를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도 아직 받지 못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제 그 큐티 묵상 교재에는 우리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본을 싣고 있는데, 이제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은 그 다른 번역본 참고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번역본에는 목격자요 전파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격자요 전파자.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한 여기서 일꾼되었다, 사역자라는 단어인데 그 일꾼되었다,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격하였고 그래서 그 사건을 전파한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려고 붓을 든 사람이 여럿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의사죠.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 여정에 함께했던 그 의사 누가도 나도 그들처럼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 일들을 이제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기록의 동기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면 이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어떤 관리인 것인데요. 로마 제국 관리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누가복음의 어떤 독특한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앞으로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기록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 사건이죠. 예수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곁에서 함께하며 그 삶을 똑똑히 목격하고 지켜보고 함께 체험한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파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기 시작했고, 나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지금 내가 애쓰면서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된 동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결국 말씀 사건, 예수님 사건, 예수님의 삶을 목격했는데 그 목격을 사람들이 전파하고자 애썼고 그 전파의 일환으로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서 역시 전파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말씀을 목격한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목격한 사람들의 그 목격으로 그치지 않고, 비록 그 자리에는 함께 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이들도 함께 그 목격한 현장에 동참하게 하고자, 함께 목격한 것처럼 함께 목격했던 그 목격자와 함께 그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자 사람들이 전파하였고 이제는 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펼쳐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동기대로 말씀을 목격하는 그 현장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감격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비록 시공간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2000년 전에 이 우리의 이 한반도 땅도 아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가치관도 너무나 생소하고 다른 그 낯선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것이 그냥 나와 관계없는 2000년 전에 어디 저 머나먼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반적인 역사 사건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사건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호흡 있는 자에게 바로 생명이요 본질이 되는 사건이기에, 그 사건을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삶의 목적, 이유가 되기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펼쳐서 읽을 때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2000년 전 낯선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때 말씀을 목격했던 이들과 함께 주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한동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바요, 당연히 모든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기대하게 되는 바요, 또 더 확장해서 복음서가 아닌 다른 모든 성경들도 결국 근원적으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구약 성경,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 모든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는 이제 이 한 해 동안 성경을 우리가 재작년부터 계속 고백하듯이 펼쳐서 읽으면서 바로 그 말씀 사건, 예수님 사건의 목격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2022년 한 해 말씀을 펼쳐서 읽는 가운데 말씀 사건, 예수님 삶의 목격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 전체의 요지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작년에도 강조했지만은 역시 작년에는 좀 더 통독 자체에 많이 집중을 했고 개인 묵상은 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쪽이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통독도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목회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개인 묵상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관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을 우리 교우들 간에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릴 것이니까 그때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냥 지금 얼핏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냥 52주 성경 공부를 이제 모든 교인이 참여하시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고 계셨는데 이제 나중에 나가시면서 보시면 52주 성경 공부 뒷면에 이제 새로운 난이 자리가 생겼습니다.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것을 적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무엇이 있냐면은 내가 묵상한 것을 다른 교우와 함께 나누고 나서 그 다른 교우가 나눈 것을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것, 그것을 또 적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2주 제출해 주실 때 그 뒷면에 그것도 꼭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6일간 본문이 제공되니까 엄청난 많은 양이 있겠지만은 그 면은 그 중에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가장 특별히 와닿았던 하나의 묵상만 일단 기록하시면 되는 것으로 해 놓았고, 그래서 나의 한 묵상과 그리고 다른 분과 나누면서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것 2개를 적을 수 있게 이렇게 3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온 교우가 혹시 52주는 못 내실지라도, 아니 같이 내시면 좋죠. 근데 그만큼 제가 강조합니다. 52주는 못 내시더라도 그 뒷면에 이 묵상 나눔은 온 교우가 꼭 다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 것을 또 연말에 같이 정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목격하는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를 또 가지고자 합니다.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정말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야, 이거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구나. 내 혼자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기에,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기에 이건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널브러진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졌다는 것,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았던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펼쳐서 읽을 때에, 그리고 그저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읽고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깊이 그것을 곱씹을 때에, 그리고 그 곱씹은 것을 서로 대화로 나눌 때에 거기에서 더 몇백 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 새해에 모두가 함께 감격 속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로서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 내 양을 먹이라 명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사랑하여 주신 양인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목회자로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명의 핵심은 다름 아닌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속에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목격하는 그 자리를 경험하시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핵심 사명임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합니다. 이 새해 이 놀라운 자리, 신비의 자리, 경이로운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주 그냥 구체적인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공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용무가 있어서 두 분 이상 마주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섬기러 왔다가 우연히 마주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구역 모임 등을 어떤 교회 공간이나 또 혹은 가정에서 하시기 위해서 두세 분 이상이 만나셨을 때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새해에는 이 운동을 함께 펼치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두 사람 이상 앉으면은 그걸 어떤 목적으로 만나셨든지 아니면 우연히 만나셨든지 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것을 꼭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 어느 본문을 묵상했는데 나에게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어떤 깊은 깨달음이나 뭐 굉장히 깊은 심오한 신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무언가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읽는데 뭐 예를 들어 13절 본문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눈에 들어오는지는 도무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늘 나는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왠지 13절이 눈에 들어오더라. 그런데 아직도 왜 내 눈에 들어오는지는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 그냥 그래서 13절은 이런 말씀이다. 읽고 그냥 참 짧게 1분이라도 함께 마주 앉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만져주신 주님을 나누는 것이죠. 나 말씀 이렇게 잘 알고 있어. 나는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나눌 수 있어. 뭐 이런 경연대회를 하시는 게 전혀 아니고, 말씀을 펼쳤더니 오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더라. 깊은 어루만져 주심의 날이었을 수도 있고, 도통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언가 주님께서 이렇게 노크를 하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고, 어떻든지 간에 오늘 나는 주님과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닥불 피워놓고 잠시 짧게 1분이라도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혹은 30분 동안 충분히 주님과 함께 오늘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저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간을 새해에는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이 종이 A5 크기 한 면으로 사실 모자란데 그냥 대표적으로 3개의 토막만 적어내십사 종이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은 연약하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다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측량 못할 거대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의지하여서 나의 너무나 작은 쪼가리일지라도 그 작은 하나의 묵상을 함께 나눔 속에 또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묵상한 것과 똑같은 본문을 저분이 묵상했고 내가 아까 묵상하면서 느낀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하시는데 내가 혼자 느끼며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것하고 또 참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 신비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루 말로 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만남 속에 묵상 나눔을 실천하는 그 시간 속에 놀랍게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이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목격자가 그 목격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고자 말씀을 입술의 선포로 또한 기록으로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바로 그 저자들이 의도하였던 대로, 사실은 그 뒤에 심오하게 더 깊은 근원적 저자 성령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의도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어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어찌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시간을 내어 한 번 더 생각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와 함께 나눔 가운데 몇백 배로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느끼고 지금 생각하는 것 한 가지 가지고 잠시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생명길 걸어가시어 십자가 죽음 보혈 은혜로 부활 능력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주님의 그 삶의 자리, 그 십자가와 부활 능력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말씀을 펼쳐서 읽는 가운데 저희 모두가 말씀의 목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목격한 그 감격 속에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일꾼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